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7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가장 최고조에 다다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내용 역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비워라, 이런 계율을 지켜라, 이런 종교가 아주 많이 있는데 사랑해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규정할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이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모호한 내용을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 최고봉에 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규칙적이고 일상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여길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참다운 사랑과 그 행위가 가져야 할 공의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이는 성회를 역겨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이 백화와 운양과 채소, 야채 11조를 드리는데 사실 그 내용은 성경에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11조 열심히 한다고 백화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더 귀중한 가치인 사랑과 공의는 그들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이 청년이 되었든지 장년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교회든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다면 그 공동체, 그 조직은 조만간에 껍데기만 남아서 바스락거리고 메마르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예물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정말 마음 중심부터 우러나고 있는가, 내 감정, 내 전 인격이 그것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금방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심히는 했지만 너 사실 나 안 사랑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심지어 매우 헌신적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농담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과연 천국을 저 같은 목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담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한 택시 운전기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뒤에 줄 서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택시기사보다는 많이 칭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기분이 언짢아서 하나님 왜 저 택시기사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저는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백성들을 졸게 했지만 이 택시기사는 기도하게 했다. 엄청 빨리 달려서 기도하게 했다. 이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거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두 안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껍데기가 깨져요. 물론 그 다음 껍데기가 생깁니다. 근데 재미난 건 계속 깨져요. 세포가 계속 죽고 다시 살면서, 참 우리 인체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반은총적 섭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포가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몸이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대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저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어느 정도 레벨로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그분을 향해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지금도 인류가 만드는 노래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왜 하필이면 우리 신앙만 이렇게 메말랐냐 이거죠. 눈물이 뚝뚝 흐르고 생각만 해도 좋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날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시는가 막 기쁨이 차오르고,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되고, 많은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정작 하나님께 아무런 행동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무런 표현도 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매우 비극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유럽에 나가서 어느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교회에서 저희 왔다고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메마르고, 우리의 열정은 매우 낮아진 상태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90% 이상이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안에서 막 누리고 그 진리를 배워가고, 막 야 이렇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막 그런 감격이 차오르고, 너 이런 거 알았냐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막 말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거고 교회 생활이 다예요. 교회 생활이. 그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이거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구나, 이때 둘이 처음 만났구나, 이때 여기서 데이트했구나,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봤구나, 이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사랑까지 고백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야,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찬송가 뭐가 있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더욱 사랑.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해도 마음이 질리지 않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갈망입니다. 근데 이 갈망은 멈춘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시는지,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22장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설명이 돼요. 이삭 하나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삭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신학자 제렌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한 번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아들을 바치라 이거죠. 아들을 바쳐라. 그 바치라는 게 그냥 데려가서 어떻게 해라, 너가 죽여라, 너가 죽여라, 산에 데려가서 너가 죽여라, 너가 잡아라.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떠났을 때랑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어서 이 아들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핍에서 시작했어요. 결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드림으로 끝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핍,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결핍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핍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 신앙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신앙적인 내용이 결핍에서 시작해서 드림으로 끝나는. 그래서 결국에 내 신앙이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쟁이 될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언제 주님 처음 만났는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정 대상,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말을.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매우 비교적 분명하게 이해하고 들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목사님 이거 직통계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직통계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성령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사인, 특별한 마음의 감동, 특별한 마음의 이 부르심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맨날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눈을 뜨면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 성도님 맨날 졸았는데 오늘따라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말씀이 안 들리다가 그 다음에 말씀에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9년 전에 기쁨의 교회 개척할 때 2014년 8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모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다른 교회 이런 데 또 부교육자로 가서 훈련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개척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안 개척해야 합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음성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다 딱 이러세요. 딱 6글자예요.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딱 그 음성이 들리면서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쫙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이, 선생님들이 일어나고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가르치다가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가 선교 전초 기지가 됐다. 제 마음이 막 뜨겁고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 말씀이 막 너무 기쁘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 음성이 저를 후암동으로 이끈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후암동에 올 일이 없죠. 그 당시에는 제가 저 경기도 분당 옆에 광주 오포에 살았거든요. 참 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거는 기도, 설교, 찬양, 개인 묵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 분당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큐티로 유명해요. 큐티로 유명한데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저한테 거기서 하는 목욕탕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목욕탕 자주 갑니다. 제가 극구 사양했는데 목욕탕 세미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아직 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름 정말 목회 잘하신다는 분들도 다 그 세미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변화가 있느냐?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 그 큐티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계시로 팍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화되는 거예요. 자기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경험한 성도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가는 방향이 다르고 인도하심의 방향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동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첫사랑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면서 같이 가자, 뭐 제시가 같이 가자, 보정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건데, 그 말씀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나에게도 기도 가운데, 큐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 감리교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여성분이신데 아주 이 건축 사업을 크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도 이제 친밀하고 하니까 저희 쉐이커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이제 그 홍대에 오피스텔 빌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그 당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너무 송구한데 저희 이제 찬양도 하고 막 청년들 막 모여야 되니까 연습실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어떻게 나 못 줘 막 이러세요. 그래서 왜요? 왜 못 주세요? 그랬더니 먼저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사한 지 꽤 됐는데 비어 있었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7시에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진짜 이 건축판에서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진짜 여장부세요.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왜요? 내가 새벽기도 갔는데 너가 왜 거절을 해가지고 우리 종들이 방황을 하게 만드냐. 그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즉각적으로 그 음성 듣고 너무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그 장소를 그냥 빌려주셨어요. 홍대 지하에 50평도 넘는 장소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무려 7년 동안 그냥 빌려주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막혀있는 폐쇄적 이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이 특수한 말씀으로, 특수한 감동으로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어마어마한 선택, 상식 밖의 선택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완전히 다른 지경으로 가는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요, 거의 800km, 900km를 걸어와가지고 하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부터 팔레스타인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그 당시는 얼마나 위험한 세계입니까? 그 위험한 세계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말도 다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는 친척도 없고, 나의 유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 경제적 안정감과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회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딱 들려와요. 거부할 수 없게 들려옵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요즘 젊은이들 플러팅이라고 하거든요. 플러팅, 꼬시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너 복이 되게 해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뤄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감동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맥락 없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1번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준다는 것과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 세 가지거든요. 물론 땅도 준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자녀 많이 있는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꿈쩍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사라에 대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받지 못한 가정. 자기들 안에 있는 삶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의 시선이 복받지 못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는 실제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그 당시의 비전이고 세계관인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안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내 이름을 좀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셔서 주는 말씀이에요. 아셔서 그의 상황의 한계와 어려움과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근데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 뭐가 달라질까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난 뭘까?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체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인격적으로 임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셔서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되려면 일단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윤리나 이런 걸 팔아버려야 됩니다. 민족을 팔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마을에서 굉장히 배척받는 사람이고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죄인이에요. 죄인, 공식 명칭 죄인.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에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흥분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김춘수의 시 꽃이잖아요. 꽃. 내가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뭡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기 재산의 이 반을 남한테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내어주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것 때문에 영혼 팔고 신앙 팔고 민족 팔고 살아왔는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미리 아심, 나를 아시는구나, 나는 주님 안에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한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안에 미리 아심의 위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떠남이 있습니다. 떠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이에요. 75세,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위대한 떠남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창세기는 100% 떠남의 이야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의 지경을 바꾸어 가세요. 삶의 환경과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신다는 거죠. 이 떠남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더 안정적이고 내가 시작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 말이 여러분 다 떠나라고 떠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적용하지 마시고. 이 떠남이란 건 뭘까요? 내가 옳다고 믿고 익숙해왔고 내가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신앙으로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의 외모에 대해서 그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얼굴도 시꺼멓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거울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40대를 좀 지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봤는데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도 뭐 30년을 다 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젊음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데 저 자신을 제가 언제나 부정적으로 봐왔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 그리고 더 억압적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검소한 모습을 보이고 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야겠다, 적당히 절충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인가 제가 누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중학교 3학년 때 졸업 사진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이니까. 봤는데 너무 괜찮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죠. 당당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란 얘기 듣지 말라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고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누가 잘못하는 거, 누가 조금 비판받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예민하게 굴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1번 이웃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1번 이웃은 저 자신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만든 단어가 있는데 자아의 타자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무슨 이 게임 캐릭터나 영화 주인공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극본을 쓰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감정적인 이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따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 어차피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열심히 살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저 멱살을 잡고 그러면 옛날에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욕먹으면 안 되는데, 아 뭐 그런가 보지. 지금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의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목사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남의 눈치 뭐라고 보려고 봅니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를요 성화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당해서 상처받으셨거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좀 너무 화려해 보여서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하고, 저 자신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과거에 오랫동안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왔던 신앙관, 제가 우리 교회에도 기쁨의 교회 특징이 뭐냐면 전국에서 이 목회자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비율상.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저분도 목사님이세요? 아니 이분은 전도사님이시고요, 저분도 전도사님이시고, 이분도 신학 전공을 했다고요? 다 그래요.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와는 달리 올드하다, 저보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었거든요. 한치의 좌로나 우로나 봐도 아무런 문제 없는 목사,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목사,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저랑 이제 몇몇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뉴욕에 갔는데 누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자기 뒤에다 대고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저 유기성 목사님은 앞에서 봐도 목사, 옆에서 봐도 목사, 뒤에서 봐도 목사다.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거 따라가려다 보면은, 제 힘으로 따라가려다 보면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고유한 삶의 길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놓치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각자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비, 본토, 친척, 이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창업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 뭐라 그랬냐니까, 조언을 주는데 1번 조언이 뭐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해라. 대부분 성공한다. 엄마가 만들어준 이 틀, 아비본토 친척이라고 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요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세대에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완전히 달라요. 과거의 문법이나 과거의 가치들로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적 위상이 달라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과거 아비본토 친척집의 논리, 아비본토 친척집의 가치, 이거를 가지고 청년들을 막 거기로 들여붓는 거예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자매들 1등 신부감 교대에 나온 선생님이었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교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그 임용고시 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공무원 어떻습니까? 군인 장교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를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내 결핍이 뭔지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면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면 돼요. 아비본토 친척집 떠나자. 그러면 그것 아브라함이 한 건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말이 별로 없어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 그랬겠죠. 내가 잃을 게 뭐 있냐, 한번 따라가 보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 보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자.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보자. 해보자. 그 단절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부정, 삶의 의미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아비본토 친척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죠. 그 모든 한 번에 1단계가 지나서 2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주님께서는 프로포즈를 하시고 아브라함 가자 말씀하시고, 저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가 큰 민족 이루고 너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좀 아시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같이 가자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은 뭐 특수한 뭐 교회나 뭐 상황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비본토 친척이 무엇인가? 내가 절대 하나님보다도 우선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으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 떠남을 향해서 주의 프로포즈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먼저 말씀 주세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탁 주세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모험을 향해 떠남,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걷기 시작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니까 한 거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온전한 떠남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떠난 게 있죠. 누굽니까? 조카 롯을 못 떠났어요. 불완전한 떠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발생했다고, 완전히 잘 따라오지 않았다고, 이 떠나온 거 하나님 따라온 거 무효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100점병이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100점, 완벽,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종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 불완전해도 됩니다. 순종 불완전해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잘못된 거죠. 상속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죠. 그가 부자인 걸 아시는 거로 예수님께서 내 재물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그가 재물을 다 팔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따라오길 원하셨을까요? 따라오길 원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다 팔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다 팔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 물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상황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진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심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온 이 떡은 자녀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개들, 이방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땅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진정성과 열심을 보여주셨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오라고 하신 것은 정말 1원도 아낌없이 다 팔아야 내가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부족하지만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는 이 떠나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 그렇게 못해요. 다 못하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괜찮아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저희 기쁨의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남편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참 이렇게 참다운 신앙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쁨의 교회 나오시는 것도 기적인데 일단 교회를 안 옮긴 것도 기적이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준다니까 받은 것도 기적인데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더더욱 기적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 제가 잠깐 이렇게 살짝 그 염탐을 해봤어요. 진짜 훈련이더라고요. 다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힘들게 버티고 계세요. 불과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에요. 상상도 못해요. 아직도 노력하지만 안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먼저 하심 경험하고 주님이 한 발짝 뛰어봐라 말씀하시면 조금 뭐 숨겨놓고 그럼 한 발짝 가볼게요 하면은 한 발짝 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뭐 들고 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내려놓고 또 따라 한 걸음 더 따라가다가 또 들고 왔지? 너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그 관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프로포즈가 2024년에 꼭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프로포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결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프로포즈 경험하고 떠남, 내가 아비원도 친척을 믿고 있었던 가치에서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기도가 많이 길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또 기도 마치시고 또 댁에 가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